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고 삽니다. 또 바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는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 그러한 썩어질 것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 전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기쁨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록한 바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의 소원이고 그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지금 메인바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메인바되어진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바울을 통해 여러분 그 가운데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 때로는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몸이 갇히고 그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일들이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태보가 아니라 진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중대본이 예배하지 말라라고 그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구청에서 경찰들과 함께 출동하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마다 전부 범죄자와 같이 빨간 줄을 긋고 리스트에 올리겠다 협박을 하여 결국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태보로 보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태 속에도 오히려 태보가 아니라 진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긍정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막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있기에 결국 퇴보가 아니라 진보인 줄 깨닫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하여 믿음의 진보라라는 말을 합니까? 바울의 여러분 제일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갈망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시위대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근위병으로서 황제를 호위하는 자들입니다. 황제의 죄수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가르친 것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번으로 교대하는 이 감시병들에게 또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얻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4장 22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이란 그런 여러분 사람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증거도 깨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14절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끔 되어지면 형제 중 다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울을 수행하여 로마까지 동행하여 준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온 로마의 또한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들과 로마의 형제들이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운데 신뢰함을 얻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감으로 인하여 그들 중에 결실함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용기를 얻은 동력
동력자들과 로마의 교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매임이 로마 교회의 활성화가 되어지고 복음 전도의 활성화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매임을 중심으로 두 방면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자들은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를 전하되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자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 형제들은 16절 기록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합니다. 변증, 바로 증거, 증인이란 뜻입니다. 법정 용어이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가이사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는 거칠애로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석하는 열쇠는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자들의 복음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착한 이들과 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그 전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투기와 분쟁으로 또 여러분 순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두 종류가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그 투기와 분쟁. 그럼 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을 마치 자기의 영역의 침입자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들도 경쟁을 가지고 바울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바울을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한 동력자로 그들은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빼가고 내 직역을 협속해 만드는 경쟁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바울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이 여러분 경쟁사로 여깁니다.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교회끼리 때로는 시기합니다. 교회끼리 질투합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일은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의 여러분 말씀. 이런 바울이 이런 사상입니다. 바울은 경쟁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이 나를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나에 대해서 경쟁의 마음을 갖든지 나는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을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투기와 분쟁, 순전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좋지만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경쟁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모습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과연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는 별개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정치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그렇게 정치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과 서로 의기투합하여 뭔가 여러분 그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바꿔보겠다라는 모습으로 투쟁과 분쟁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서는 무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방법이 어떤 모습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여러분 그 모든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 참으로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과연 투기를 하든 분쟁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와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파되어 기뻐할 노릇인가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주님 안에 기뻐할 일들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거,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그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거, 이게 그의 기대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마리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셨다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기대는 뭡니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우리의 기대가 돼야 돼요. 안타깝게 주의 이름이 여러분 높임을 받기는커녕 주의 이름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여러분 욕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입니다. 특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을 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뛰두르고 투쟁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용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말을 11번이나 등장시킵니다. 18절에서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기대고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가운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다툼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난관들이 자신을 더 성숙하고 자신을 더 새롭게 하는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여러분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이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 일은 뭡니까? 아까는 이것이라 했겠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고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 속에 놓여있는 그런 환난의 상태, 고난의 상태, 묶임의 상태, 이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고 바울은 참수에 처한다. 피고 바울은 그 가운데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런 선고가 내게 주어지고 내려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는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가 처해지냐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지는 그런 고문과 고초와 그 죽음이 자기에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그 고문 앞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서도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자기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사람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며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살리고자 하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죽기로 허용하셨다라면 네가 나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너는 나를 살릴 수 없다라며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바울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기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겁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되게 하려 하나니.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전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바울은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벌써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유동성이 생겼어요. 변질성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못한 신앙, 이전보다 뜨겁지 않고, 이전보다 감사치 못하고, 이전보다 충성치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혹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내 신앙과 코로나가 터지고 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나 지금도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구약 역사서를 보면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던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말년에 있어서 변질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월이 지나건 시간이 지나건 날이 지나건 상관없이 그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존귀하고자 하는 그 심령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강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강권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몸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몸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대접하고 살고 항상 여러분 그 가운데 대우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대우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변함없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사느냐, 그 주님을 나의 여러분 영생으로 구세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여러분 최우선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느냐, 그래서 그분의 말이 중요하고 그분의 일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중요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것이 그의 여러분 원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신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제 그만 끝을 내고
주님 앞에 그 가운데 품에 안긴 바 되어 이제 여러분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이제 모든 이 땅의 수고가 끝을 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는 원하지만 문제는 내일의 열매가 그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에 바로 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상품 포도 여러분 그 포도가 되는 것이 바울이 여러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1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선한 열매를 오늘 그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여 전투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안식하는 교회로 옮겨진다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소망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빨리 이 땅의 수고가 끝나 주님의 나라 가고 싶지만 그가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추수로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마니까 이제 여러분 그가 또 하나 걸리는 것은 아직도 생명 있는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그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이 끝이 나고 진정한 안식의 교회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마음으로는 더 많은 열매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오직 예수께 메인바되고 예수께 미친 사람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입바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러분 중심이요 그의 온전함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신앙은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배위원들과 또 지금 예배치 못하여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은 진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퇴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바울은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오늘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내가 생명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생존합니까?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고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진보의 삶이고 이것이 그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쁘게 하고자 하는 기대와 바램과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썩어지고 헛되버릴 그런 하찮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그 가운데 온전키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과 바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영적 그리스도를 내 몸속에 담아 내 영혼 속에 담아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대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썩어져 버린 육신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라져 버릴 이 땅을 대우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하신 주님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